그러시면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는 그의 약속대로 이가 저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무심이 구원이 된 줄을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가 이같이 있었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알았으니 무국한 자들의 미혹에 끌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종말에 대한 말씀으로 베드로 후서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아마도 베드로 사도 자신의 종말이 다가오는 것을 생각하고 마치 유언을 하는 그런 심정으로 당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던 그런 교회에 말세에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미혹할 때인데 그들을 안전하게 또 든든하게 지켜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세가 되면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의 정욕에 따라 행하는 일과 주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가 같은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 정욕대로 살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부정하고 또 주님의 재림을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준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게 되면은 종말이 없다고 생각하며 마음대로 자기 정욕대로 사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신의 정욕대로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종말은 무슨 종말이냐 하며 소리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의 말씀이 우리는 이때에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을 보시게 되게 되면은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당장 징벌이 없으니까 악을 행하는데 아주 담대함으로 그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말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심판의 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진리 앞에 우리 성도들은 종말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저 매뉴얼 놓고 눌러주세요. 오늘날과 같이 심각한 그런 재앙을 만나게 되면은 사람들은 종말에 대한 그런 심각성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방송이나 또 이렇게 신문을 보게 되면은 뉴욕의 상황이 정말 심각했던 것 같잖아요. 이탈리아도 그랬었지만은 사망자들의 시신을 다 처리하지 못해가지고 쌓아둔 그런 트럭이 발견됐잖아요. 그 트럭 안에 59의 시체가 이렇게 아직 장사를 지내지 못하고 썩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었습니다. 정말 21세기에 그것도 미국의 뉴욕 한 복판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나올 법한 그런 일들이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올 가을이나 겨울이 더 심각할 거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도 어려운데 이것보다 더 심각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견뎌낼 수 있을까 염려하는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나 노약자들뿐만 아니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생명을 빼앗아갈 그런 큰 위험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더 강력해지고 변이된 그런 코로나가 유행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예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종말에 대해서 생각을 하십니까? 그 종말이 개인적으로 임하는 종말이든 아니면 전 인류의 종말이든 오늘 이 베드로후서를 마치는 이 순간에 다시 한번 그 종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것이 이제 끝난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제 주로 이것은 세상이 끝난다라는 그런 의미로 주로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그냥 말세라고 하면 이제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지구의 종말이나 재앙들을 다루는 그런 영화가 많이 이렇게 상영되었었는데 실제로 지구 온난화나 또 지진이나 화산 폭발 또 핵 전쟁 같이 지구에 이렇게 멸망을 가져올 여러 요소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20년을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그 둠스데이 클락 그 종말 시기 있잖아요. 그 종말 시기를 100초 앞으로 당겼어요. 1분 40초. 종말이 1분 40초밖에 남지 않았다고 이렇게 둠스데이 클락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란 대재앙 위에도 인류의 종말을 재촉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 인류가 파괴해버린 환경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그리고 지진이나 화산 폭발 같은 이 자연적인 재앙이 있어요. 점점 지진과 화산 폭발의 숫자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정말 지구온난화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지구온도를 1900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1도 이상을 이미 올려버렸고요. 그리고 곧 2도, 3도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온난화를 인해서 이미 지구 각각 곳곳에서는 아주 잦은 홍수나 또한 반대편에서는 가뭄이 또 한 데서는 한파가 또 한 데서는 그 더위가 그리고 태풍이 이런 이상기후들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10년 이내에 지구온난화로 인한 대재앙을 경고하고 있어요. 또 우리 지구에 살고 있는 인류들을 다 죽이고 남는 그런 핵무기들 또한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는 1만 5천 개의 핵탄두가 있는데요. 또 대부분이 미국과 러시아가 가지고 있지만요. 우리는 이 핵폭탄의 위험이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위험한지 이미 우리 인류는 경험을 했습니다.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최초로 인간이 인간에게 투하한 그런 핵폭탄. 단 54초 만에 8만 명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3일 이후에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그 핵폭탄에서 순식간에 4만 명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나는 폭풍과 화재와 그리고 그 분진들로 인해 가지고 피폭에 노출된 사람들이 죽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입니다. 물론 이 폭탄 투하로 6년간 이어왔던 2차 대전은 종식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은 독립을 했지만 이것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는 안 될 정말 대참사를 우리는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사용한 핵폭탄이 1.6kton이라 그래요. 또 큰 거는 처음 작은 거는 16kton, 큰 거는 21kton이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폭탄은 그 급이 그 폭발력이 비교가 안 되는 메가톤급 폭탄들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영화로도 자주 정당하고 있는 우주의 대재앙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주 거대한 우주, 이 가운데에 우리 지구는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낮에 보는 태양이나 밤에 수없이 있는 그 별들, 수억 개의 그런 별들 중에 하나가 우리 지구거든요. 이 우주 안에 있는 행성들이 궤도를 따라 돌고 있는데 크고 작은 충돌이 있고 또 그것들이 새로 생겨나고 사멸되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 어느 하나가 궤도를 이탈해가지고 벗어나서 지구를 향해 달려오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미 영화 아마겟돈이나 딥 임팩트 같은 그런 일들이 실제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작은 소행성 같은 것들은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다 이렇게 타버리지만은 지름이 30m 이상 되는 그런 것들은 지구에 큰 위협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지구에 근접할 가능성이 있는 이 정도의 소행성이 100만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 실제적으로 2013년에 러시아에 떨어진 이 행성은 히로시마에 떨어진 그 폭탄의 30배가 되는 그러한 위력이었다고 해요. 바로 작년 2019년에도 지구상으로 가까이 오다가 이렇게 비껴나간 행성이 있었는데 미처 발견을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지진과 화산발, 그리고 지구온난화를 위한 기후변화, 그리고 소행성의 충돌 위험 등 이러한 것들이 산재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대유행병 전염병이라는 코로나19로 인해서 347만 명이 감염이 되고, 그리고 24만 5천 명이 이번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만 해도 110만이에요. 죽은 사람이 6만이 넘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것이 자연의 재앙이든 아니면 그것이 인간의 실수이든지 간에 아니면 우주의 대재앙이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이 정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나 이것이 정말 그 자체는 아니고 정말 일어날 징조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러한 징조들 후에 재림의 주요 심판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종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종말에 일어날 모든 징조들과 이 주님의 재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종말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종말이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새로운 세대, 오는 세대의 시작으로 이를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마지막 날은 곧 메시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과 함께 이 새로운 세대가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종말이 시작하는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 신약의 시작이요. 그리고 그 신약의 마지막은 이 종말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재림의 주로 오시는 것, 그것이 종말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시대의 시간이나 어떤 한 시대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에서부터 다시 주님의 강림하시는 날까지의 전 기간을 종말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만나게 되는 크고 작은 그런 재앙들과 위험들은 종말에 있게 될 징조라 그랬고, 다시 한번 그 모든 것들은 때로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날은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에서는 주의 날이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종말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그 날은, 그 주의 날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주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마치 도둑이
오는 것 같이 그렇게 주의 날이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서의 말씀들을 보게 돼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설명하시면서 집주인이 도둑이 언제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었을 것이라. 인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리라.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12장에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선생이 언제 올 줄 알면 깨어 있겠잖아요. 도선생이 언제 올 줄 몰라요. 그와 마찬가지로 주의 날도 언제 올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계시록 16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주님이 오시면 그 날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주님께 직접 물어보았잖아요.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모른다. 주님 자신도 이 날은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이단들은 그날을 계시를 받았다고, 인류 종말날 주님의 재림의 날을 그들이 알았다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어떻게 해요?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사사로이 억지로 풀면 아니 됩니다. 사사롭게 푼다, 억지로 푼다라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목적에 맞게 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을 자기의 교리와 자기 이론에 맞추는 거예요. 성경에 모든 것이 다 짝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구약과 신약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잘 맞춰놓은 걸 보게 되면 정말 그 사람들이 성경을 잘 풀이한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성경의 예언들을 자기 개인의 신상에, 자기 개인의 역사에, 자기 교회에 맞추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일들을 사람의 자기 생각으로, 거짓으로 말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그 사람이 앉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인생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노아 홍수와 비교하여서 주의 날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에 대해서 3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에서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또한 12절에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렇게 그날에 있게 될 일들을 엄중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이런 일들을 마지막 때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요한계시록 6장이나 요한계시록 16장의 말씀, 6째 인을 뗄 때나 마지막 7 대접을 쏟을 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때는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고 산과 선이 없어지고 온데간데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큰 지진이 있으면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성이 무너지고 큰 성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어서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앞에 각 섬도 산악도 온데간데 없어지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어떤 재앙으로 또 어떤 사건으로 이런 말씀들이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인류의 마지막은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 다 녹아 없어지게 될 것이요, 우리가 보는 저 하늘 다 풀어지게 되는 우주적인 그런 재앙, 종말이 있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좀 살짝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지 좀 알려주면 좋겠잖아요. 왜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날의 그 때와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함이요, 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바른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이런 종말을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지를 생각하며 설교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날을 여호와의 날이요 하나님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고 주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그 날을 사모해라고 그러십니까? 그렇습니다. 심판의 날은 항상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예요. 세상이 심판받는 날이 곧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우리가 기다리던 그 주님을 만나는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심판을 받아 모든 것이 불에 녹아지고 풀어질 그때에 우리는 그의 약속의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예, 물론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한 이야기예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지요. 그러나 천국의 소망을 가진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땅의 그 어떤 행복보다도 어떤 그 풍요보다도 우리가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좋게 비교가 안 되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국 소망을 바라보는 자는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바라보며 주님 오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환영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신앙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먹고 마시는 그 일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이 땅의 부와 풍요만을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은 우리 성도들에게서 두려움이 되기보다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다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 종말을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는 회개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지난 시간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께서 드디어 오시는 그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 대하여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지난 9절에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치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같이 종일토록 팔을 벌리고 당신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들의 주장들처럼 한번 회개하고 믿고 나면 다시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성도들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도 없고 흠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에 그 제물의 조건이잖아요. 이런 제물 조건을 레위기 22장이나 민수기 19장이나 말라기 1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점이 없다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깨끗한 것이에요.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은 태어나고 난 이후에 상처가 안 난 것이에요. 이것이 동물로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사람으로 비교했을 때에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고 태어난 이후에도 죄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점도 없고 태어났어도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 되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 자신 또한 그렇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정결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자만이
점과 흠이 없게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날에, 그 마지막 날에 평강으로 주 앞에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 날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바로 상급의 날이요, 축복의 날인데, 그 날에 부끄럽고 창피한 일들이 드러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계시록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회개함으로써 우리의 제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벌거벗어 다니는 모습이 아니게, 그런 더러움의 모습이 아니게 날마다 정결한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여러분 유튜브의 그 동영상에 그 뉴욕의 심각한 그런 결과를 바라보고 한 사람이 나와서 회개해야 된다고 외치는 동영상을 보셨죠? 네. 정말 이 어려움이 사람의 실수이든 자인의 재앙이든 정말 우리는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보며 정말 회개라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이 종말의 말세의 이 신앙은, 성도들이 가질 신앙은 세 번째로 항상 준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주님께서 오실 시간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때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준비하게 되면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주님 오심이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는데 한밤중이 되어도 등과 기름을 준비한 여인들은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다라는 건 그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랑이 밤늦게 올 수도 있고 또 도둑이 밤늦게 어느 때에 올 줄을 모르는 이 이야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 대한 하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사람들은 편안하게 안일하게 영적인 잠을 자고 있을 것이고 또한 세상의 정욕에 따라 죄를 짓고 있어서 정말 그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항상 빛 가운데에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빛 가운데 깨어 있으면 그날이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는 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빛의 자녀답게 빛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주님 오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랑이 늦게 오더라도 등과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도 늘 끼어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와 처녀들이 준비해야 될 그런 등과 기름은 저는 성도들의 경건한 신앙, 경건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데 등이 예배의 형식이라고 한다면 기름은 그 예배드리는 마음입니다. 등이 기도의 형식이라고 한다면 이 기름은 기도드리는 우리의 찢어지고 상처 입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등이 경건의 모양이라고 한다면 기름은 경건의 능력이 됩니다. 성도는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 갖추어져야 건강한 성도가 될 수가 있고, 이 건강한 성도가 되어야 오늘 이게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거짓 교사들,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연약한 자들을 유혹하는 또는 기롱하는 그런 자들인 이단들은 주님의 강림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주의 말씀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연락을 즐기고
또 주의 날을 또한 계시받았다고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미혹의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마지막 날의 그 징조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그리고 더욱더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경고인 줄 알고 우리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등과 기름은 안전한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성도가 되어서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고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서 우리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저 천국 소망을 바라보는 사랑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